오늘 말씀은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추스리는 시간, 나와의 만남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길게 갖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쉽게 파괴되고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도 같잖아요. 건축과도 같습니다. 그 포천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공사가 정말 지금도 한참 진행 중인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올림픽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계속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붙는 그런 모습도 봤고,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그러나 세워가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했더니 건축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건축.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도 집을 세우는 건축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건물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혼자 그 건물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사가 있어야 설계도가 나오겠죠. 모든 건축법을 아는 그런 설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여기에 공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하를 파고 지상을 올리는데 지하를 몇 층까지 팔 수 있는가 그 집안 조사를 이제 세 군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공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사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먼저 조사부터 하는 거죠. 조사부터 땅은 몇 평이고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은 든든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또 설계에 따라서 건물을 세워 올리는 건축업자도 필요하겠죠. 건축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 기술을 지닌 토목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다음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도우미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었을 때 바른 신앙관을 세워가면 일생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반듯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쭉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기본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기.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 그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갖추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인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인은 바로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또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에 있어서 참 대가다, 투자의 귀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워런 버핏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미국 경제 잡지 포비스에서 발표한 2024년도 부자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부자 순위를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베르나르 아로노 가족이 이 가족은 뭐냐면은 루이비통, 세포라 등 75개의 패션 및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순자산이 2,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했더니 환율 1달러당 1,400원으로 계산하니까 326조 2천억 원이라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이 테슬라라는 걸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이것은 페이스북 창업자고,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창업자이고, 워런 버핏이 6입니다. 워런 버핏이 6이에요. 순자산이 1,330억 달러, 186조 2천억 원. 이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무케시 암바니, 레리 페이지, 구글의 공동 창업자, 현재 알파벳 이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리 페이지도 10위 안에 듭니다.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부자 순위가 몇일까 봤더니 세계적으로 193위입니다. 193위니까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이제 186조 2천억 원의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워런 버핏 회장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후회하는 일. 첫째는 뭐냐면 바로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 후회가 된대요.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것이 후회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11살이 아니라 5살, 7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이 후회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게겠죠. 5살 때, 11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때 동네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랑 땅 따먹기 이거 쳐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거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한 가지 더 후회하는 점이 뭐냐면 젊은 시절에 집을 샀다는 것을 후회한대요. 집을 샀다는 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주택을 구입했던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더라면 50살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수천억 재산가가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다. 무슨 말이에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런 버핏은 자기를 세워갔던 중요한 타인이 있었어요.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할아버지 책을 그렇게 많이 봤답니다. 할아버지 책을. 그 책을 많이 보고 지금도 뭐 독서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책이 어린 시절을 세워갔다. 그러니까 혼자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그를 세워갔던 중요한 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잘 돼야 되죠, 물론. 그런데 좋은 일은 이 세상에서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죠. 이 세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안내자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충실한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장, 또 하나는 3장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 안내자였습니다. 영적 안내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안내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 안내자는 꼭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영적 안내자였습니다. 스승이나 안내자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고독한 영혼은 주인이나 관리인 없이 들판에 버려진 한 그루의 과일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 안내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성경과 조용한 시간과 영적 안내자예요. 성경과 조용한 시간과 영적 안내자입니다. 올바른 성경 없이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조용한 시간 없이 또 우리를 지도할 어떤 사람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성급하게 분명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나 또 막연한 목표로 우쭐거리며 급히 달려가려 할 때 우리를 말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말리는 누군가.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안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말씀을 받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받으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길로 갈 때 말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말리는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감독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독자? 감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병거에서 이사야서를 읽은 것을 본 빌립이 그 내용을 깨닫는지 묻습니다. 그때 내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청을 따라서 이제 빌립이 올라와서 자기의 옆에 와서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올라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인지 잘 설명해 주었고, 결국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까지 받도록 도와준 영적 안내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 안내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여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물론 지나치게 영적 안내자만을 의지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장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내자, 영적 멘토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적 안내자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길을 알려주고 제시해 주는 분이 옆에 있습니까? 영적 안내자가 있어야 나를 든든히 세워간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살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양떼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까지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우리 인생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영적 안내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도 영적 안내자지만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초죠, 기초. 터입니다, 터. 예수님께서 이런 기초에 대한 부분을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세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나의 신앙을 짓는 겁니다. 짓는 거예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죠. 텔레비전 방송에 삼시세끼라는 그 프로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삼시세끼를 우리는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 좀 속을 비우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배가 고프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정신없이 먹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겁지겁 먹는다고 말을 하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애나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겁니다. 배고픔보다. 말씀은 사실 이런 영적 음식이에요. 이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안 먹어도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센서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살이 비었으면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안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영적 음식이에요.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배가 고픈 것이. 말씀을 안 먹어도 끄떡없이 지낸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서 육적인 센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허기를 면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유아실에서도 방송실에서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식사당번도 마찬가지고, 식사당번이 미처 주일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은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죽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모습이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참 훈훈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훈훈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자주 듣거나 읽으면 살아날 것 같은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살아날 것 같은데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해요. 아니 아침밥을 먹었으면 점심밥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따로예요. 따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까? 소생하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음식을 먹는 단계가 나와요.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는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젖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유식을 하죠. 그리고 조금씩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 김치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다른 건 못 먹고 우유병에다가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먹는 것 수준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보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저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유식 단계가 있어요. 고기를 잘게 썰어서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육체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영적인 양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복음적 지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은 지성을 개발하면 할수록 생각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저질렀죠?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했더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캇 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 그 말을 했어요. 생각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하와가 생각을 했어야 되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뭐라고 말씀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던져서 이야기한 겁니다. 원죄의 뿌리를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찾는데 스캇팩은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찾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했다면 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적인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생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여 알아갈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미라클 모닝 TV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복음과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거 정말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하루에 10여 분이니까 그 말씀을 때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정말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원고를 써나가고, 원고를 저녁에 씁니다. 저녁에 써요. 그래서 한 10시 반까지 써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원고를 다시 보고 수정을 합니다. 그것도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니까 하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바람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셋으로 나눴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첫째, 어린아이 단계. 미숙한 상태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망가집니다. 아직은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은 아직도 애인 거죠. 애. 성숙한 자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어른의 단계입니다. 어른의 단계는 신앙적으로 원숙해진 상태죠.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야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의 열매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함으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성경에서 지름길이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아이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에 있어서는 성장통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깊이 읽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성경 일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독을 진행하는 사람은 갑자기 또 무슨 벼락 같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6일인가요? 그때가 6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 5일째로, 그러니까 5일 동안만 읽고 휴일은 무조건 쉽니다. 이게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5일간만 읽고 토요일 날 쉬고 주일 쉬고 빨간 글씨는 무조건 쉬고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면 밀리면 읽잖아요. 근데 뭐 다음에 읽지 하다가 더 밀려가지고 못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읽을 때 뭐 읽었습니다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간다면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한 6월 20일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6월 20일까지. 그러면 전반기 일독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뒤풀이하고 이러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게 번역을 30년 동안 했던 분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례가 아닌 침례로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삭제된 구절이 신약 성경만 해도 13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음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번역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번역된 겁니다. 올바르게 번역된 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복도에 그 역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읽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갖추어진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묵상은 우리를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지성 씨가 쓴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연평균 커피를 몇 잔 마시느냐 했더니, 몇 잔 마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커피 몇 잔 마시세요? 이분이 평균 내기를 330잔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은 365잔이잖아요. 그죠? 365잔. 평균 330잔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 몇 병을 마시느냐 했더니 120병을 마신대요. 그 다음에 90병의 소주를 마신답니다. 매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자기 사용 시간이 나오죠?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TV도 3시간 이상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은 1년에 몇 권을 읽을까요? 몇 권을 읽을까요?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66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읽는다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놈의 독서입니까?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책을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월 스트리트에서 퀸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퀸트는 수학, 컴퓨터, 통계 등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래요. 금융시장을. 1970년대에 아폴로 계획이 종료되자 나사에 있던 로켓 과학자들은 대량 실직을 하게 됐답니다. 실직. 고급 실직이죠.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가 어디로 가냐면 월스트리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금융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리학 공식을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MIT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조 단위를 번다는 거예요. 조 단위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과 도박을 좋아하죠. 집값이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나라, 인구 비례로 따져서 재테크 서적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그리고 거의 전 국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일부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도박사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재테크 전문가가 있습니까? 돈과 도박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철학과 수학이 없이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 예를 들자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1조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예요. 수학자나 과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금융 전문가인데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는 거예요. 인문학에.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아래에 퀸트라 불리는 이들의 공통점도 세 가지는 뭐냐면 금융 전문가가 아닌데 수학자, 이제 수학자면서 이제 과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또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대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주님 앞에 갈 때도 칭찬 듣고 상급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